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데 믿지 못하는 상처, 기쁜데 믿지 못하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41절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제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데 믿지 못한답니다. 그 NLT 같은 데 보니까 in disbelief, filled with joy, 기쁨은 있는데 대비되어 있어요. disbelief, 못 믿는데요. 기쁜데 믿지 못한다. 도대체 이런 이중 감정의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객관적인 상황은 믿을만 합니다. 일단 빈 무덤을 보면 빈 무덤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겠죠. 제일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봤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할 수 있죠. 이거 혹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39절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 그랬다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없잖아요. 근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제가 볼 땐 뭐 배고픈 것도 있지만 증명해 보이시려고, 야 생선 한 마리 구하. 한 마리는 아니야, 한 토막 드리니까 치사하게 한 마리 다 주지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객관적인 증거 아니에요? 뭐 그 앞에서 다 만져봐. 나 육체잖아.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실 정도로, 이 정도 되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기쁜데 믿지 못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상처가 너무 크면은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의심이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전에 너무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상처가 됐을 때, 그 믿은 것이 실망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겠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십자가의 고난 아시잖아요. 창으로 찔리고 살이 찢기고 가장 잔혹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영화로만 봐도 야 잔혹하다. 그거 다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당했던 장면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라고 우리 믿었다. 근데 뭐냐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얘기들을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 이게 믿었다가 실망한 상처,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가, 믿음은 모험이잖아요. 믿음의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그럼 사람은 되게 안전 쪽으로 갑니다. 의심하는 안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원인, 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처, 주관적 상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니? 또 예수 믿을 때 그러잖아. 이래도 안 믿니? 너는 이렇게 맨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니?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하면은 그저 의심하고, 그거 왜 그러냐? 객관적인 증거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어두운 데만 보고요, 자학하고요, 또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예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 못 견뎌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를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또 이게 예 잘못 들어가지고 또 그게 상처를 도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자녀가 없는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유학생 부부. 유학생들 아시죠? 미국 유학하면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부부는 유학생끼리 뭐예요? 왜냐면 뭐 다 외국 사람들이고 뭐 교제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다 똑같잖아요. 유학생 가운데 무슨 뭐 재벌집 아들 빼놓고야 뭐 다 사는 것도 비슷하고, 뭐 문제도 그렇고, 그죠? 어떻게 하면 논문 통과되느냐, 빨리 학위 받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학금 어떻게 받느냐, 뭐 모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와이프는 뭐 애를 보거나 뭐 좀 그 잡을 가지고 뛰거나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조건이거든요. 이제 모여서 뭐 식사도 많이 하고 또 교제도 많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학생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대개 거의 그래요. 거의 유학생 부부의 자녀는 둘이에요. 하나도 없고 셋도 없어요. 이상해요. 꼭 둘이야, 둘. 거의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이 모이면 아이들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은 엄마 무릎에 앉고 한 명은 아빠 무릎에 앉고 대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니까 쓸쓸한 거죠. 아이도 없고 또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집에 올 때도 좀 조용하고 썰렁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분위기 자체도 견디기 힘든데 또 유학생 모임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꼭 그냥 그 눈치 없는 사람이 꼭 기도 제목에 이걸 넣는 거예요. 자녀 없는 그 가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사실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원래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건데 그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말로는 저게 축복같이 보이지만 너는 도대체 무슨 숨은 죄가 있길래 애도 못 낳니? 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상처 입은 사람은 그렇게 제일 나쁘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죠. 그 임신 테스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할 건데 그때 그 순간의 얘기를 전 잊지 못하겠어요. 거기 키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거는 99% 맞지만 1%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돼요? 확률적으로 99%를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분이 7년 동안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커서 99%를 믿기보다는 1% 안 될 거를 믿고 싶더래요. 왜? 이러다가 내가 99%라는 걸 믿었다가 혹시 아니면 그 당할 상처와 그 좌절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도 99%를 믿는 게 아니라 1%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것이 피할 길 같이 보이고 자기도 충격이에요. 나중에. 물론 뭐 진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처의 아픔이란 게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보편적인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상처가 뭐 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문제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결혼을 잠깐만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안 나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게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안 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숨겨져 있는 상처 때문이다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다 말 안 해요 그거. 근데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는 거죠. 되게 이렇게 교회를 뭐 옮기거나 그럴 때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처들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 뭐 품은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 상처 때문에 기쁜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이 제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슬퍼요. 이렇게 써서 슬퍼요. 뭐가 슬프냐? 상처 때문에 슬프대. 여러분도 슬펐습니까? 제목 보고?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상처다 그러고 끝내버리나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표제어가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힐링. 치유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순서 그대로예요. 첫 번째, 세 가지로 오늘 접근하겠는데 첫째는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 없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문제, 이게 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상처가 있다 그러면요 되게 피해 의식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너 당했다 이렇게 접근해요. 너 당했다, 참 안 됐다, 어쩌니. 그래서 같이 동조해줘요. 그래서 막 울게 만들고 나 억울해요 이렇게 다 쏟아붓게 만들고 심리학이 쓰는 방법이에요. 상담하게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환자다. 그래서 이렇게 엉엉 울고 다 토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속 시원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시오. 요셉은 상처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인생 사는 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상처도 있고 공격도 있고 온갖 것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어려움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반응이 올바르지 않았으면 그게 문제야. 그건 네 탓이야. 그게 성령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른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올 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기 전에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피해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태도를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란 건 반응이라는 거죠. 인생 살다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 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즐거움에서도 반응이 잘못되면 그것이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린 고난 당할 때 기도 안 하는 거 뭐 이것만 생각하죠. 즐거울 때 왜 찬송 안 해요? 그것도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문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상처 입었습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꼭꼭꼭 닫아놓는 거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뭐 상처 입은 게 무슨 훈장 받은 거예요? 무슨 벼슬 했어요? 벼슬 했냐고요?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문은 그래 닫는다고 합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상처 입으면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뭐 맞고 뭐 붕대 감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 앞에서도 그럴 거예요? 다른 문은 다 닫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문은 열어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건 다 가려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저 이렇게 그게 측근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누구에게는 다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인데 자기 어려움들 얘기 안 하고 중보기도 요청 안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친구예요? 일반인에게 그럴 수 없지만 진짜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더 뛰어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 그건 범죄죠. 그 자체가 죄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문제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나 보십시오. 한나도 그 분인 나를 위해서 엄청난 상처를 당했잖아요. 이건 아이 못 갖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문도 닫았어요? 세상 모든 거 다 걸어 잠그고 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니? 나 술 먹었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술 먹은 그런 나쁜 여자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문을 열고 내 아픔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상처 이런 거는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상처의 문을 다 열고 치유해 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꽁꽁 다 닫아놓고 그죠? 나는 뭐 상처야, 뭐 피해자야, 아픔이야.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지만 성경 그게 죄래요. 누가 그런 반응 보이냐는 거예요. 반응이 틀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문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치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음만 연다고 하잖아요. 속이 비어있게 채워져야죠. 말씀이 채워져야 되겠죠. 4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장기 처방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건강해진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던 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진지 아십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상처 입었던 사람들 벌써 회복의 단계로 넘어간 사람 많아요. 말씀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속에서 치유가 나타난 거죠. 뜨거움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치유 가운데 최고의 치유는 말씀의 치유입니다. 말씀을 자꾸만 듣고 말씀으로 채우면 상처는 다 나요. 전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꿈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다 치유돼요. 말씀의 귀를 막으면서 무슨 뭐 상처냐 아픔이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사람, 깨진 사람들 특징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폐인 비슷하게 된 자녀들. 근데 묘한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들으라 그러면 죽어도 안 나오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못 가게 만들어요. 말씀 들으면 나으니까. 말씀 들으면 나으니까 못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씀 들으면 묘하죠. 영적으로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맨날 졸아요. 조는 거 진짜 상태 안 좋은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혼미케 하는 영을 줘가지고 못 듣게 만드는 거라고. 그거 들으려고 그러면 전화벨 울리죠.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 중에도 가끔마다 상태 안 좋은 애들 중간에 일어서도 나가요. 그 왜 나가는지 알아요?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불안감 조성하는 거라고. 그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면 화장실에 가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들어와요. 그게 참 불쌍한 거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들어야 치유받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려도 그런 감사헌금을 드려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입맛 좋은 게 최고 건강 아니에요. 그죠?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사실은.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듣고 싶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야 그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데 당시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그 왜 안 힘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안 힘들었는지. 근데 이유가 뭐냐. 아침에 깨가지고 밤낮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기쁨이더라.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지. 그때 성경 연구 무지하게 했어요. 그죠? 앉으면 한 200장씩 보고 그 다음에 빨리 아침이 오기를 원했어요. 그죠? 왜냐? 그 다음 거 연구해야 되니까. 이사야서 연구해야 되니까. 그죠? 예레미야 연구해야 되니까. 에스겔 연구해야 되니까. 옛날에 목회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거 자세히 연구 안 했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놈의 이사야 이렇게 길어 넘어가고. 그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맨날 설교 거의 구약만 하잖아요. 그죠? 옛날 연구한 거 써먹으려고 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짜 그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에 관한 시편 119편을 읽다가 제가 한 번 언급했죠. 92절. 이 말씀이 저를 망치로 치듯이 꽝 때리더라고요. 시편 119편 92절. 내용이 뭐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찔하더라니까요. 고난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사람 폐인 만들어요. 고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고난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고난 당하면 다 망가져요 사람이. 근데 돌아보니까 충분히 망가질 상황이에요. 충분히 다 완전 인격이 폐인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거라고. 이게 은혜인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준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은 즐거움으로 이겨야 돼.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심어줘야 돼. 교회도 좀 즐거워야 돼. 말씀이 즐겁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즐거워야 되고 찬양도 즐거워야 되고 뭐든 즐거워야 돼. 하여튼 뭐 한가가 즐거움이 생기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거움이 생겨요. 그럼 이겨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를 한번 쭉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몇 가지 즐거움들이 다 있어요. 너 왜 가냐 그러면 일단 예배가 즐거워요. 이런다고요. 또 뭐가 좋냐 그러면 그 교제권이 팀 모임이 즐거워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아침에 가면 그
설렁탕이 먹는 게 즐거워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저속한 인간은 몇 명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즐겁다 그러면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즐거움이 되면 그 사람 살아나요, 진짜. 그게 별로 안 즐거워서 문제지. 그 즐거운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보면 그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즐거움이 있다. 그건 소망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거. 사람이 낙심해 놓으면요 아무 낙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뭘 해도 낙이 없어요. 죽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즐거움을 통해서. 특별히 최고의 카운터펀치가 뭐예요? 말씀의 즐거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 이거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다 살리고 치유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교회. 그죠? 이거 강력한 교회예요. 이거는 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그 힐링 미니스트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픔들과 상처가 치유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이 힐링의 내용이 뭐냐? 사명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이죠, 사명. 증인의 사명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진짜 증인으로 살죠.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면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이 뭐 상처 있고 갈등하는 사람이 내가 사명이 있다,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사명 가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사명 가지면요 기쁨이 생겨요. 사명 가지면 보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대만 선교를 떠나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만 선교 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희생과 섬김이다.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만 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건 뭐냐면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요. 선교 대원들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거기서 상처 있고 깨지고 아픈 사람들 일어난다고요. 분명히 일어나요. 불안했던 사람 평안을 임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 덩어리 그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요. 도대체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눈물 흘리는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이 허탈한 사람 보람을 느낄 거라. 보람.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줘야 됩니다. 그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신 사명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있는 거죠. 사명이 주어지면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껴요. 내가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사명 받은 사람은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니까. 4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성령이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명 받으니까 능력을 추구하잖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명은 복이에요. 사명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돈 얼마큼 벌면 뭐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벌어놨다고. 이제 그건 진짜 한심한 소리거든요. 한심한 소리. 사명이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한번 바람 휙 불면은 평생 먹을 거 다 날아가요. 그걸 모르고. 사명이 생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 한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1000명에게 월급을 줘야겠구나. 사명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더 능력을 구한다고요. 사업한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꿈도 지지리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가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명이 크면요. 능력을 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빈익빈 부익부에 되는 사람 더 된다고요. 더 강력하게. 뭐 하나님께서 뭐 공평하게 나눠서 쓰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1000명분도 일해요. 10,000명분도 일한다고. 그건 무한대라고 합니다.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런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사명. 콜링이에요. 콜링. 사명에 응답하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어떤 사람은 대화의 주제가 거의가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뭐 사명 때문에 여기 왔고 사명 때문에 뭐하고.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딱 골라내야 돼요. 저건 리더다. 그런데 뭐 얘기 나눌 때 보면 나 먹고 사는 얘기하고 뭐 맨날 두려워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두려움 피하는 거야. 난 두려워서 못해요. 뭐. 그다음에 상처 건들면 상처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나 그런 말하면 안 가요. 뭐 이러고. 이건 아직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 그 다음에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늘 찬송. 이거는 노래 이게 작사 작곡 좀 하고 싶어요. 늘 기쁨 늘 찬송. 이게 결과예요. 늘 기쁨 늘 찬송. 아니 큰 기쁨이죠. 큰 기쁨 늘 찬송. 정신이 없는 아침이라서 큰 기쁨 늘 찬송. 이런 인생이 벌어져. 이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잠깐만 이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저도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상처. 큰 기쁨 늘 찬송. 그런 인생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치유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세 가지 접근을 했죠. 바른 반응 보여야 된다고.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닫을 때가 따로 있지 거기까지 닫으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죠. 좋은 친구에게 마음 열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죠. 다 닫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사람에게 닫았다 갑시다. 그래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문 열어야 돼요. 그죠? 바로 열어야 됩니다. 1단계 열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실한 사명은 뭐냐? 사명으로 무장된 거예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단계 바른 반응과 말씀의 즐거움과 또 사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건강하게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고 대만 선교회에서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